오늘은 언약 백성의 특권과 의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이제 여기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요. 이 시내 광야는 시내산 앞에 있는 이제 광야고 바로 이제 거기에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출발한 날부터 3개월 만에 도착했다 이런 이제 한글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셋째 달의 첫날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첫째 달 아비벌의 15일 중순에 떠났잖아요. 1월 15일에 떠났어요. 그러면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의 첫날이라고 그러면 이제 둘째 달 15일이 돼야 한 달이에요. 셋째 달 15일이 돼야 두 달인 거거든요. 근데 셋째 달 첫날이니까 한 달 반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 날짜로 세보면 한 달 반 만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셋째 달에 그 첫날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셋째 달에 그날이 됐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셋째 달의 그날이란 말은 첫째 달에 15일 날 출발한 그날이 셋째 달의 그날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 그렇게 된다면 두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 참 해석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렇게 어떤 분은 또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3달 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반이냐, 두 달이냐, 아니면 3달이냐. 온 그 경로의 기간이 이렇게 달라지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애굽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땅,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 앞에 그 광야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기간이 그냥 우리가 편히 쓰는 말로 두세 달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길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온 겁니다. 장막 친 거는 3번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정말 목표를 향해서 쏜살같이 온 거예요. 그 시대에는 뭐 다 걸어서 다닐 때니까 더구나 그냥 광야를 거쳐서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못 와요. 중간에 다 죽어요. 태양이 너무 쪼이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물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무슨 경기 하잖아요. 뭐 철인 경기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이 기간이 빡센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적같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냐 하면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너희를 뽑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를 통해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언약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가를 알아라. 또 하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언약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의무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절대 언약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이 절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무는 너무 약하게 생각을 해요. 특권만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언약 백성에게는 특권이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의무는 가볍게 생각하게 해요. 결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특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계속 가면서 타락했잖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됐어도 제대로 이스라엘이 되지를 못하고 결국 로마 시대에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언약을 끝낸 게 아니에요. 언약은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는 자만 끝까지 그 언약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개념은 사실상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졌을 때 그 후부터는 개인적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유대인들이 개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 모두를 그들이 다 얻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인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언약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지키는 자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언약과 관계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이제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새로 너희에게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도록 새겨주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처음 언약에는 우리가 속할 수가 없었지만 새 언약에는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될 때에는 메시아닉 주나 또 예수의 제자들이 다 그 언약 백성으로 천국에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며 또 그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로 이 언약 백성의 특권과 의무 잘 깨닫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언약 백성의 특권을 말씀했는데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특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라는 말은 새 중에 가장 강한 새, 그 강한 새 위에 그 백성들을 업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날개를 가진 새처럼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에게 애굽을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치고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다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3일 후에 목이 말랐지만 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셨죠. 또 르비딤에 오니까 다시 또 목이 말라서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형제국가 아말렉이 또 뒤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들이 하루 저녁에 다 멸망을 시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표현으로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그걸 독수리의 날개 위에다가 올려서 여기까지 그냥 단숨에 왔다. 내가 인도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권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십자가만 붙들고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 죄가 우리 인류의 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듯 우리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이 해석을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너는 내가 굉장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으로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데 우리를 너는 내 소유야, 내 맘대로 너는 내 거야 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원어는 세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과 같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더니 이제 천국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의 나라와 백성을 삼겠다라고 6절에 말씀했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특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하나님이 이 율법을 아직 주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 얘기가 없는데 언약 백성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동시에 내가 너희를 이 인류에게 파송하는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 백성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세웠느냐? 그들만 돋보이고 위대한 존재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라고 사명으로 특권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졌지 인류를 구원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복되게 살고 특권을 누리려고만 하다가 타락해서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예수의 제자가 이어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 권세 주겠다. 너희가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으로 특별한 사명과 또 고난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냐? 그 사명이 그렇게 위대한 사명이다.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게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같이 존귀함을 얻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의무를 7절에서 15절에 말씀했는데, 언약 백성이 되려면 첫째가 뭐냐?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 보고 너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그들이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응답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선포를 했더니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리이다라고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진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믿으라고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행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바로 언약 백성이 되는 첫걸음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모세를 내가 너희의 중보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모세를 아주 높이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주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모세다.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들여요. 다른 자들이 혹시 따라온다든지 하면은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모세 한 사람만 만나셨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중보자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모세가 그 예표로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를 전적으로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을 주셔서 인류 전체에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많은 중보자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 그 가짜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겠다고 새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제 디데이를 정하셨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래서 그들이 일단 그 성결의 모양을 갖도록 다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부르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남녀는 가장 가까운 사랑을 나누는 관계지만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속적인 일들을 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 언약식을 하자는 거예요. 꼭 뭐 남녀를 금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속성을 절제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성이 필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배우려면 나의 더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세속적인 생각을 좀 내려놔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할 이 약속을 바로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샘플이 돼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성도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